이 신학 강좌의 타이틀에 시원한 신학 강좌, 이 시원한 자가 들어가지고 많이 걸립니다, 마음에. 이게 시원한 강좌가 돼야 될 텐데, 이 장애인에 관한 주제가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시원하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 에어컨디션이 잘 돼서 시원합니다. 대체로 제가 예전에도 왔었고, 그래서 알고들 계시라고 생각하지만은 잠깐만 좀 소개를 한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신학 세미나의 주제가 장애인에 관련된 건데, 제가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15세 때 실명이 돼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까지 와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오늘 잠깐 헤아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온 것이 84년, 그러니까 유학 처음 올 때가 7월 15일, 내일입니다. 내일 39년 전에 유학을 와서 동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르커스에서 공부를 할 때 안디옥 교회를 같이 나갔었고, 수십 년을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 다음으로 강의를 하실 우리 정승원 교수님은 같은 총신대학교 동료 교수이기도 했었고, 이제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어쨌든 동료 교수이기도 했었고, 특별히 제가 미국에 84년도에 와가지고 최초로 미랄 선교단을 필라델피아에서 87년에 조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랄 선교단을 44년 전 1979년도에 한국에서 설립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세운 다음에 유학을 와서 이제 미주 땅에 미랄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현재 미국 안에는 17군데 지부가 있습니다. 남미 세 곳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때 제 1호로 세운 것이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인데, 그때 우리 젊은 아마 25살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젊은 청년 시절에 필라델피아에서 씌웠던 그 미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랄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늘 정성 교수님에 대해서는 미주 미랄 1호다, 1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걸 상당히 좋아하세요. 정 교수님은 1호, 1호, 2호 이렇게 멀쩡한 분들이, 저야 뭐 장애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일이죠. 이런 분들이 미랄에 참여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된 그런 미랄이 성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김한희 목사님도 계시고 정 교수님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필라델피아에 어렵게 유학을 왔지만 그 어려운 미국 유학의 도전 끝에, 이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출발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미랄을 만들고 활동을 했을 때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정 교수님이 잘 아시는 그 웨스트민스터 학생 민 목사님께서, 민 전도사님께서 한국에 저희들의 활동에 감동을 받고 한국의 그 7층짜리 건물을 미랄에 기증하셨어요. 본인이 유산 받은 거를, 그거를 토대로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미랄 복지재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꽤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랄 복지재단도 필라델피아 미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얼마나 저희 미국 유학이 어떤 그 시작이 많은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제가 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좀 보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분짜리인데요. 좀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거의 갖지 못했던 1979년 10월,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인 청년 이재설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장애인을 돕는 봉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깨우치는 계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기치로 내걸고 한국 미랄 선교단을 창립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좀 더 확산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미랄 선교단 조직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선교를 표방한 신신장애자를 위한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미랄선교단 조직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창립될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어진 한 알의 미랄은 한국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렸고 1987년 2월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학 중이던 이재서 총재를 통해 필라델피아의 첫 번째 해외 미랄을 설립하게 하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미랄 운동이 미주 지역과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995년 3월 미주 여러 지역과 세계 곳곳에 심어진 미랄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명실공히 미랄 운동의 총본부인 세계 미랄 연합을 출범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미랄 연합의 출범과 함께 미랄 운동의 지경은 더욱 활발한 생명력으로 넓혀져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2019년 현재 세계 21개국 100곳이 넘는 현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계 미랄 연합은 2003년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당국과 남북 장애인 협력 교류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고 북한 장애인 돕기에 나섰습니다. 4차에 걸쳐 휠체어, 목발, 흰 지팡이, 소리나는 시계 등 보장구를 비롯한 항생제와 의약품 등 총 86억 상당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품을 전달한 바 있고 현재에도 출입이 가능한 해외 미랄 지단을 통해 이런저런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세계 미랄 연합. 하나님께서는 세계 장애인 선교의 선도적인 길을 걷게 하셨으며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하셨고 세계적인 선교 기구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 세계 1000곳의 장애인 선교지 개척을 목표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헌신 행전을 써 나갈 것입니다. 세계 미랄 연합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사랑, 따뜻한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장애인 선교의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에 77년도에 입학을 했고 그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미랄 선교단을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랄 선교단이 워낙 그때는 처음이었고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의 인권이랄지 권익 혹은 선교를 위해서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신학 세미나입니다. 처음에는 이 용어 자체도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이게 괜찮을까? 정승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장애인 신학 세미나를 준비할 때 장애인 신학이란 말이 괜찮을까? 서로 논의도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려면 뭐 노인 신학, 어린이 신학, 청년 신학 다 신학을 붙여야 되는데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나 여러 가지 판단과 결과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서 장애인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98년도부터 장애인 신학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논문이랄지 책자를 발표하고 그런 세월을 지내왔고 아마 오늘 이 장애인 신학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라도 쉽게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장애인에 관한 일을 젊은 청년 시절부터 시작할 때마다 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PPT에서 1페이지를 좀 띄워주시죠. 우리가 들고 다니고 읽고 있는 성경이 이 모든 신학의 기본이 돼야 되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뭐랄까 기본적인 원리도 돼야 되고 우리가 뭘 생각하든 간에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장애인 선교를 젊은 날에 시작을 해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읽어보면 수도 없이 장애인에 관한 이렇게 기록이 있긴 한데 그걸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수님들도 만나보고 또 수많은 책들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무슨 좀 책이 있을까, 신학에 대해서. 근데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신학에 대한 주제로 그래도 논문이 한국에서 이렇게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저희 1998년 정도부터 이제 저희 때부터인데 그래도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을 만한 이제 그런 것은 못 되고, 그러나 늘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것 다 말고 뭐 선교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혹은 뭐 조직신학적으로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장애인을 말하고 있는지 뭐 읽어보면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의미로 성경에 수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누구 물어봐도 모르고 잘 모른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런 의견들만 있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총신대 교수로 25년을 근무하고 이어서 총장을 했는데 교수로 재직하던 한 10여 년 됐을까요? 제가 정확한 노래는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마음 먹고 이제 성경을 그야말로 펴놓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 장애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뽑아서 말하자면 쫙 펼쳐놓고 그 의미와 또 상관적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 두 가지 논문입니다. 아까 제가 김 목사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썼냐고. 종이도 아까운데. 근데 다 나갔어요? 이렇게 안 웃어요? 농담이 뭔지를 몰라, 이 양반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몰라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성경에 여기저기 수도 없이 박혀 있고 수도 없이 수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된 이런 기록들이 전체적으로는 어떨까? 어떻게 상관적인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두 가지 논문은 다 성경에 나타있는 장애인 관련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어떤 정보, 이거는 일종의 인포메이션이에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정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글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 주시죠. 이 장애인에 대한 정의부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장애우 이렇게 쓰셨는데 그건 좀 사투리라고보다는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안 쓰신 게 좋고, 그리고 다행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확실하게 장애인 이렇게 쓰셨어요. 저희 미랄은 이거를 이제 계몽하는 중에 있어요. 이제 장애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 것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정체불명이에요. 그리고 이 법정 용어도 아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좀 대우하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친구 자를 붙여가지고. 그렇다고 다 친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장애인 중엔 친구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그 우자는 게 참 뭐냐면 이게 단어를 장애우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호칭이 아니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친구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언론인들, 뭐 경제인들 경제우 굉장히 안 좋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장애인이란 이 단어로 호칭을 통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이것을 계몽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사용 안 하는 경우에요. 자, 근데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우선 장애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활동과 이 생활에는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의 평균적인 활동이 있어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정상이다 생각하는데 그 어떤 수준의 평균적인 활동이나 행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인 안에 있기도 하고 개인 밖에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조건, 그거를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 그리고 그런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다. 여러분들은 얼른 생각할 때 장애인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거를 장애인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옳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그러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장애인은 다양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외국인이 쫙 오잖아요. 그럼 자기 나라 말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장애인 범죄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당장 스웨덴 가면 장애인이 돼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돼요. 그건 굉장한 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장애인. 그러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핸디캡을 대개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해부학적으로 우리는 일단 접근합니다. 일단 그것도 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법률적인 장애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뭐 여기는 미국이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것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한국에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보시는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분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이 경우도 신체도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뭐 팔이나 다리, 저처럼 시각장애랄지 청각장애랄지 혹은 요즘 뭐 소화기 계통, 뭐 간질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신적인 그런 장애 영역에는 우울증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면은 자폐 아시잖아요. 자폐나 혹은 이 정신, 지적 기능이 좀 떨어진 그런 걸 포함해서 발달장애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그럼 요즘은 공황장애까지도 다 정신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성경적인 입장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슷한데, 이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약간은 확대된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장애를 그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 장애가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가, 그리고 그 장애가 당사자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초래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그거는 장애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 사회과학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위에 법률적인 정의에서 이제 살짝 거기에 이제 그게 행간이 있는데 상당 기간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이건 다 애매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 뭐 6개월, 2년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나라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장애를 정의할 때는 한 며칠이라도 혹은 순간적으로라도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 고통을 느끼고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거는 장애인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혹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취급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주목을 할 거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 이거는 저는 장애인으로 봅니다. 귀신도 장애입니다. 장애. 그야말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야말로 그만큼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을 정도로,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그거 장애죠.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장애인 안에는 귀신 들린 자까지도 포함한다. 우선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그러면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과연 얼마나 장애에 관한 기록이 있을까? 이거를 이제 그야말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통계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서 이 통계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설정했던 어떤 용어가 있어, 몇 가지가. 그거를 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장애 단어라는 걸 제가 정했습니다. 장애 단어. 이거는 장애의 형태를 표현하는 단어 자체입니다. 뭐 귀가 안 들릴 경우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 그런 단어들, 혹은 병자랄지 혹은 귀신 들린 자, 이 자체가 하나의 장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 구절이라는 또 제가 용어를 정했는데, 그거는 그 장애 단어가 들어있는 장애, 어떤 성경 구절을 장애 구절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어떤 장애 구절하는 장애 단어가 2번도 3번도 들어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장애 관련 구절. 이것은 그 구절 안에 장애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아래의 내용 안에서 장애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 때 그런 것까지 포함된 장애 구절들, 그거를 다 장애 구절 관련 구절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을 보면은, 1절 3절을 보면은 이 1절에는 장애 단어가 들어있고요, 2절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3절에는 장애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어떤 장애 문제를 거론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장애 관련 구절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케이스라는 것도 제가 정했습니다. 케이스. 어떤 성경을 보면 특정한 장애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그럴 경우를 하나의 케이스로 봤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용어를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 참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이 장애 단어나 혹은 장애 구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문제를 그 자체를 설명하거나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냥 그 장애 단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장애 단어를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43장 8절 같은 경우에 이게 장애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 이거는 실제로 장애인 자신이나 장애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이 어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건 장애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같은 경우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은 데 보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로 빠진다. 제가 듣긴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맹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 자체가 시각 장애를 두고 거론한 얘기가 아닌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빼야 되는 것이죠. 장애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거론할 때도 그 동물들의 상태를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22장 22절 같은 경우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가 배임을 하든가, 이 모든 것들은
동물의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이건 장애 얘기가 아니죠. 이 단어는 장애 단어인데 이게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록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런 기록들이 복음서에는요 109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장애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109절이 넘고 구약 성경에는 제가 세어봤더니 149절 정도 돼요. 이것은 전부 빼버렸습니다. 이건 다 제외시키고 그야말로 순전히 장애인 문제, 장애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모아서 그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6페이지서부터 보여주려고 하는 이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구약 성경 통계를 보면 장애 관련 구절이 738구절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3.2%입니다. 성경 말씀을 퍼센테이지로 말한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좀 있어요. 어쨌든 전체 구약 성경의 3.2%가 장애인 관련 성경 구절이다. 그 다음에 장애 구절은 뭐냐? 장애 구절은 구약 성경에 305구절이 있어요. 장애 단어는 416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그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신약 성경에는 장애 관련 구절이 704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 전체의 8.9%가 돼요.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성경 전체는 그런데 복음서에만은 571번이 나오고 사도행전 이하 나머지 성경에는 133번의 장애 관련 구절이 있다. 그 다음에 장애 구절은 신약 성경 안에 247번, 장애 단어는 328번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제 합해 보니까 장애 관련 구절은 1442구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성경의 4.6%예요. 재미있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바닷물이 소금물이죠. 소금 농도가 몇 퍼센트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3.몇%가 돼요. 4%가 못 돼요. 우리 성경 전체를 물로 본다면 그건 장애인물입니다. 장애인물. 4%가 태 못다는 소금을 가지고 바닷물을 소금물 이렇게 할 때 그만큼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1442구절이라고 하는 이 두께는 누가복음보다도 두껍습니다. 모아놓으면 누가복음이 아마 1300몇 구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장애 관련 구절들을 모아서 딱 하나로 묶으면 누가복음보다도 두꺼운 분량입니다. 상당한 거죠. 이제 그리고 그 구절, 이 장애 구절은 신구약성 전체가 592구절이고 장애 단어는 744번인데요. 이 744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참고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청년 혹은 뭐 젊은이 이런 비슷한 표현을 다 합해서 82번 정도 나옵니다. 어린아이, 아이 다 합해서 11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 관련 장애 단어는 744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많고 적음, 빈도수나 그 숫자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그거를 결정하는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한 단어만 나와도 전체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100번, 1000번 나와도 역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빈도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66권 안에 그다지도 많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건 모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도 많은 장애 관련 말씀들을 기록해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최소한 한두 가지는 분명해요. 첫째, 적어도 장애인 이슈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홀히 한 일로 여기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야로 여기시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장애인에 관한 얘기가 많았던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장애 문제는, 장애 발생은 그냥 일상의 일이고 일반적인 그런 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보편적인 일이에요. 장애 문제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좋으신 말씀했는데 보교육자님들께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관련성을 얘기하더라. 결국은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장애 문제가 일상적인 그런 일로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성경 안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아까 목사님의 그 말씀을 연이어서 이 부분에서 장애인 문제가 우리하고 무관찮다는 것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출연율, 이 WHO 세계 보건기구가 장애인의 전체 인구의 장애인 수를 10%로 봅니다. 70억이라면 7억으로 봅니다. 미국은 더 많아요. 미국은 훨씬 더 응살이 심해가지고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그건 장애도 안 치워주는데 어지간하면 다 장애를 치워줘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숫자가요. 아마 미국은 한 15%, 20% 될걸요, 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그러나 전 세계 평균이 10%입니다. 이 10%가 무슨 뜻이냐면 10명을 씌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잖아요. 우리 가족이 10명 불어나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 돼요, 통계적으로. 이걸 누가 아니라고, 나하고는 뭐가 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은 또 한 가지는 소위 노인성 장애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평균 건강 수명을 65세 정도로 봅니다. 그 말대로 한다면 65세까지는 건강히 삽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83세로 봐요. 그러면 65세부터 83세 그 사이 한 18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90% 이상이 노인성 장애를 겪습니다. 귀가 좀 안 좋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하여튼 어딘가에 고장이 나요. 그거 고장 안 나고 살 자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끔 있죠. 예,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요, 천국이란 나라에 입성해서 살기 전에 노인 나라에, 노인성 장애인 나라에 들어가서 먼저 그 시민권으로 살다가 천국 가요. 여기 좀 늠름하게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도 안 아픈 건강한 분들도요, 나는 절대 장애인 안 된다 이렇게 큰 소리 못 친다니까요. 겁드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나하고는 무관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렇게 치부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노인성 장애. 그리고 이제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좀 특별합니다. 사회는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추구하는 하나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잘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행복이라고는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그게 내 것만 완성한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걸 확보한다고 해서 보장되는가? 내가 돈 많이 벌고 진짜 날마다 운동해서 사회적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조금도 끌리지 않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만약에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붙들고 있는 행복을 영원히 붙들려면 그대로 고스란히 하늘 올라가야 돼요. 공중에 떠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는 하는 수 없이 누군가가 운전하는 버스도 타야 되고요, 누군가가 운전하는 비행기도 타야 돼요. 또 누군가 옆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들이 감기처럼, 그들이 안고 있는 불행이, 여러분도 감기만 바이러스 뭐랄까요? 코로나만 전염된 게 아니고요, 불행 전염된 거 아세요? 고통도 전염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는 나의 담을 넘어버려요. 아주 좀 비참한 예지만 아래층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불이 나버렸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 많아요, 한국에요. 뭐 한국구나 많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 예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행복하고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의 불행한 삶 때문에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행복이 무너져 버려요. 얼마든지. 장애인이 불행이나 뭐 불행의 대명사나 그 영역으로 제가 분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특별히 이 장애인들은 아마 아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고통을 안고 이제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고통과 불행을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불행이나 고통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장애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라고 보면 돼요. 물론 그것 말고도 당사자들은 다른 가벼운 것을 가지고도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장애가 되어보면요, 이 상상을 초월해요. 더군다나 초창기에. 특별히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 내가 미국 얘기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장애를 가진, 특별히 이제 자폐아나 이 정신적인 그 발달장애 가진 부모들의 뭐랄까요, 한이라면 좀 그렇고 힘든 고통 아세요? 본인들이 그래도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고 사랑도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동반 자살 많이 나와요. 이것이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나의 행복을 지키려면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을 다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최소한 치명적인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줘버리면 돼요. 그거는 그들이 불쌍해서 내가 알량한 선행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소중해서 내가 지키고 싶고 뺏기고 싶지 않은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장애인의 불행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사회적인 안정이에요. 왜 우리가 장애인 문제, 장애인들이 당하는, 근데 이 부분은 장애인뿐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인해서라도 세상 사람들 고통과 불행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인들, 교인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너희들은 도와라, 약한 자 도와라, 옥에 갇힌 자 돌봐라, 뭐 얼벗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러든 해야 되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나 행복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는 자구책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저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특별히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저처럼 오래된 사람이 극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장애 중에서도 발달 장애 참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장애를 입었을 때 그 정신적인 충격과 좌절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경우에 가진 자들이, 혹은 아직은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빨리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은 예수의 명령을 놔두고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장애 관련 구절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장애 단어에 대한 유형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종류의 장애가 있다는 걸 전부 한번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PPT로 10페이지도 넘어가고요. 보시면 되고 11페이지도 넘어가고요. 이제 PPT 12페이지로 돌려주세요. 구약 성경 장애 관련 구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특징적인 분류.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렇게도 많은 장애 관련 구절을 제가 놓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5가지 특징으로 나눠져요. 근데 실제로는 4가지고요. 나머지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디에 분류하기 힘든, 저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영역은 전부 기타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가지 분야로 요약이 되더라. 우선은 이 첫 번째, 이 13페이지로 넘어가죠. 13페이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장애 관련 구절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 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더라. 죄. 장애라고 하는 것이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한 응징체 혹은 징계로도 발생했다. 그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거기 말해놓은 것처럼 이 부분이 가장 이 5개 분야 중에서 많은데요. 전체 149 케이스 중에서 68 케이스 정도가 되고요. 장애 관련 구절도 거기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게 죄하고 관련돼 있어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보니까 그 죄와 관련된 부분이 5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더라.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는 죄인데 이 5종류의 죄에 해당됐을 때에 이런 형식의 장애를 바라도록 했다. 그 첫 번째가,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14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인간의 죄 때문에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 장애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응징책으로,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징계가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신기하고도 구약 성경에 딱 2군데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3절 15절, 53장 5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는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장애의 고초, 육체적인 장애의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언은 이 2 말씀입니다. 이 2가지가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 구절 수는 적지만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죄는 지었는데 그 징계를 예수님이 몸의 장애로, 몸의 고통으로 받더라.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요. 뭐 이걸 그것까지는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경우는 사실은 원죄죠, 원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짓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죗값을 받아요.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는데 치르는 과정 속에서 물론 용서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택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죄와 관련해서 당하게 하는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거기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도 그래도 예의로라도 건성으로라도 제 논문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장애인이라 그러면 되나 안 되나요? 예수님은 장애인이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하고 잠깐 대화했을 때 어떤 분들이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라고, 예수님이 왜 장애인이냐고.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장애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건강 그대로 다 가지고, 힘도 30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눈도 나쁘지 않았고요. 다리도 멀쩡했고요. 그렇게 만일 그분이 인간이었다면 정상인이죠. 물론 돌아가실 때는 이제 고초를 당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은 힘을 가진 분이 그 힘이 제약당하고 있어요. 어떤 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모든 전능한 능력이 제재당하고 딱 사람만큼밖에 못 살아요. 사람이 사람만큼 사는 것은 정상인데 하나님이 사람만큼 사는 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야말로 능력 다 죽이고 그야말로 사람처럼 사람 정도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장애의 삶을 사셨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장애인을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어쨌든 이 파트에서의 결론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결과를 셈치르는 과정에 예수님까지도 육체적인 장애로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 범죄를 범했을 때 따라오는 장애의 징계가 있어요. 여기에도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16페이지로 넘어가죠. 이제 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16페이지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장애의 발생이 죄와 관련해서 나타난 것이 분량적으로는 많지만 그러나 다른 영역의 장애 관련 구절도 많이 있었다. 크게 두 번째가 뭐냐면 장애가 인간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 그런 경우에 장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해야 될 것은 꼭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 건 아니다 하는 경우인데요. 그 첫 번째가 노쇠현상, 노인성으로 따라온 장애입니다. 여기 지금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삭이랄지 야곱이랄지 엘리야, 아이야 이런 사람들 막판에 장애인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노인성 장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아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하나도 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참 좋긴 한데요, 안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성경에 그대로 노출해 놨어요. 자, 두 번째는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성경에서 기록해 놨더라, 거기 있는 대로. 그다음 세 번째는 우연적인 장애도 있더라. 이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연관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적인 장애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장애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장애였다고, 이렇게 장애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거기에 없는 다른 성경 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무시무시한 거죠. 이건 하나님밖에 가능한, 하나님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일하셔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일해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획의 일환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소위 개혁주의의 어떤 그 아주 상징적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사시고 하나 들으실 거는 왜 갑자기 15세 때 실명이 됐을까? 제가 한 7년 정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필 내가 시험하게 됐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갑자기 멀쩡하다 실명이 됐을 때. 근데 조심스럽게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잘못 말하면은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을 너무 성경에다 갖다 붙인 것 같아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가끔 혼자는 많이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 한번 제가 살짝 말해보면, 제가 만일 그때 실명이 안 돼서 장애인이 안 됐다면 적어도 미랄 선교단은 안 만듭니다. 왜 제가 그 일 합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놀란 게 뭐냐면, 나는 장애인 당사자니까 이것이 제일 절실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하는데, 왜? 장애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 남가주미랄 이종희 목사나 북가주미랄 김정기 목사나 장용규 목사나 이분들 말고도 미주 전체 모든 단장들 다 멀쩡한 분들이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 왜 저분들은 여기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훨씬 훌륭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장애인이 돼서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정말 그 좌절감과 아픔, 그리고 그 장애의 좌절과 절망이 어떻게 극복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 가장 그것들이 나의 절망이 눈 녹듯 녹았는가, 그걸 체험적으로 가지게 됐고, 물론 신앙을 통해서 바로 그 절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그렇다면 바로 다른 장애인도 나처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빨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미랄 선교단을 젊은 날 청년 20대 중반에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미랄 선교단을 만드시려고 어린 불쌍한 저에게 가혹하게도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자,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페이지 보면 장애에 대한, 이거는 이제 큰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아까 세 번째는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요, 장애가 구약 성경에는 얼른 보면은 장애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일으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장애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일환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행사입니다. 장애가 그래 봬도, 측은해 보여도 불쌍해 보여도, 그게 그래도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체가 어떤 신성함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왈가왈부 못해요. 설령 그 장애가 죄의 응징책으로 주어진 장애라 하더라도 사람이 왈가왈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까 봐서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다 딱 적어놔 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17, 18절 보면, 미안합니다, 욥기 5장 17, 18절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나니, 아마 이거는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회개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 같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네. 많은 한국 성도는 아니고 하여간 많은 한국 분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나서 18절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은 아프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랬다가 싸매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셨다가 그의 손으로 뭐랄까요? 고쳐주시기도 한다. 하나님 손에서는 장애 그까짓 것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미가 뭐냐면, 이러든 저러든 그것이 죄의 징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유발시킨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럭쿵저럭쿵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지켜볼 따름인 거죠. 그래서 그 주권 행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애를 유발시키는 그 주권 행사의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뭔가를 교훈하시고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PPT. 이제 장애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해놓고, 그 중에 두 번째가, 장애인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역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장애인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신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7가지예요. 첫째는 장애인은 구속의 대상이다. 장애인은 사랑의 대상이고, 장애인은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고, 장애인은 위로해 줘야 될 대상이고, 장애인은 치료해 줘야 될 대상이고, 장애인은 동역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은 가족이 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이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했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약입니다. 이제 장애 관련 각종 조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제한 조처로 제가 제목을 붙이고, 어떤 제사장들의 제사 집전을 제한시킨 내용, 그것이 레위기 21장 16절 2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본래 이 신앙을 시작했던 곳이 통합측입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 순천인데, 순천 통합적 성경학교를 2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려가서요, 그때는 신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장애인 선교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순천에서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당연히 장신대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경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제 말씀을 하면서 이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색을 하면서, 정색한 게 보이진 않지만 말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젊은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면 거의 하늘의 목소리로 듣잖아요. 반대는 왜 가냐면,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장애인들이 신학교를 가봤댔자 목사 한 수는 못 받는다, 안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이제 그분도 이제 말로는 좀 그러니까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두 가지 증거를 가져왔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읽어줬어요. 하나는 당시의 소위 총회 정치, 당시 통합적 정치입니다. 그게 목사 자격에, 하여튼 그게 이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신체 건강한 자, 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봐라, 이 신체 건강, 아마 그 비슷한데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이에요. 여기 봐라. 제사장이, 이렇게 몸이 불쌍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안 되도록, 제사장직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 그때 제가 그 말씀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목사님 말씀을 그 어린 날에는 거의 하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딱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요 본문을 읽기도 싫어요. 요 본문을요. 성경 읽어나가다도 순서대로 읽다가도 요거 나오면 그냥 얼른 띄워버려. 이렇게 이제. 네. 근데 그때 마침 그야말로 어떤 분이 총신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장인도 상관없이 목사 한 수 준대요. 그래서 잘은 몰랐지만 그런 데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지 하고 간 것이 총신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제가 총장 못 해볼 걸 안 했어요. 문제 많은 총신으로 가가지고 그 문제 덕분에 제가 총장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요 본문 말씀은 어떻게 다들 이제 오해를 하냐면 이것이 여기에 이 나타나 있는 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한 장애 혹은 흠입니다. 뭐 선천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은 절대로 이 부정한 행실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경우들이 아니었다. 첫째 그 중요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모두 다 중증 장애입니다. 물론 거기 어떤 경우는 중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종류의 흠은 다 중증 장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금했습니다. 조처를 취합니다. 그 첫 번째 조처가 뭐냐면 일단은 그들의 여러 가지 체력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당시의 제사는 상당한 힘이 필요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제사였거든요. 화제 같은 경우는 화로로 들어야 되고 이 짐승도 잡아야 되고요. 상당한 물리력이 요구되는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제사 집전을 금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금지라기보다는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허락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면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들은 실제로 제사 집전하기가 어려웠던 조건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박탈이 아니라 면제해 준 거예요. 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조처가 있어요. 그들은 당연적으로 레위 자손들은 아들들은 무조건 제사장이잖아요. 무조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제사장인데, 그들의 남자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직은 여전히 유지시켜줬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어요. 근데 제물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나눠져 가지고 성소에 차려놓은 밥이 있고 지성소에 차려놓은 밥이 있어요. 그 음식이 달라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가족들은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지만. 근데 지성물은, 지성산에 차려진 제물은 제사장 아니면 절대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지성소의 제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지성소의 제물을 이들에게 먹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거는 제사장직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른 봐가지고 이렇게 깊게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못 돼.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카톨릭은 장애인들 이 신부 서품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장애인들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이 말씀이 근거해서 그래요. 그러나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맨 처음 해석을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상당히 참 구약학으로 참 실력 있는 우리 김희석 교수도 제 해석에 너무나 동의가 된다. 100% 동의한대요. 그러니까 김희석 교수가 동의한 거니까요. 그냥 저의 주장은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25장에 보면 비슷한 제사장들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박탈한 경우가 있어요. 제물도 지성물도 못 먹게 하고 아예 제사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레위기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과 장애가 본인들의 부주의, 부정스러운 삶 때문에 말하자면 죄의 결과가 얻어진 질병들이에요. 우선 죄인들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하든 장애가 없든 있든 간에 부정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용납을 안 해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걸 박탈하고 내쫓아버렸는데, 그거는 그 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 장애의 원인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나 많이 돼서요,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 부족한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제가 내일 아침에 다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